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음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사실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적인 속인 채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같이 오신 그날까지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도 계속해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고는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특히 중심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진리, 그 다음에 자유죠. 진리, 자유죠. 자, 그러면 먼저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자,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묻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한테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은 빌라도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철학을 좋아했던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탐구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랜 세월 탐구했었어요. 근데 끝내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놓고서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정의를 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특히 오늘날은 절대적 진리가 부인되고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것이 어렵게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꽤 철학적인 질문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32절 말씀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진리는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 그렇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죠? 그러면 도대체 자유가 뭐냐? 자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를 원합니다. 작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어요. 심지어 비상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의 바퀴에 매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생생하게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처럼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죠.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 속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그 패트릭 헨리라는 정치가가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 아주 명연설이죠. 그만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자유를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쓴 자유롭게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왜 독일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나치의 만행에 동참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겉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배했잖아요. 그 바람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큰 아주 그냥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었었죠. 아주 혼란스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자신들과 국가를 안정하게 좀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당이 출현해가지고 강력한 군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그러한 나치가 자신들을 이끌어줄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와 나치당을 적극 지지해서 결국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권력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책에 아주 무비판적으로 이제 동조하고 따르는 정신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만의 양민을 학살하는 그 일에 하수인이 되고 말았죠. 그럼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에 따른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강한 힘으로 이끌어질 누군가를 대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하고 여기는 사람이 등장하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적극 그에 동참을 하죠. 자, 에릭 프롬은 이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했지만 저는 이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인생을 꾸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도록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죠.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또 의지하는 종속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부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 말씀 드려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들 자신이 자유민임에도 스스로 우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멍이를 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결국 스스로가 자유민임을 포기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아주 잘 알려져 있던 모 기도원의 그 원장 되신 분이 그 설교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었어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욕을 해대는데도 참석한 성도들이 아멘 하면 하면서 열렬히 그 설교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이라고 소문이 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온갖 욕을 해대는 설교에 그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는 행위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인격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추종하고 심지어 맹종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에게 맹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사람 특색이 뭐냐면요, 자기가 추종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거나 좀 인격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맹종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정신적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하는 대상에게 정신적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도 바로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줄 것을 대망하고 그런 사람의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한 채 맹종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또 개인으로는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극대화되게 되고요. 그런 대상을 찾았다고 여길 때에는 기꺼이 그 대상에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다시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에 맹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참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 누구나 자유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어떠한 자유? 예전에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류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자유를 역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4가지 자유. 첫째가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4가지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자유다 이렇게 이제 역설했었어요. 이 4가지 자유는 정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자유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하고 비교치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유일까요? 바로 영적인 자유죠. 영적인 자유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자유가 뭐예요? 영적 자유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바로 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요.
오늘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죄가 두 가지 나오잖아요. 앞에 죄는 행위로서의 죄를 말하고요. 뒤에 죄는 죄의 세력인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리 끌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을 겪잖아요. 영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온갖 상처와 아픔, 질병,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의 산물이죠.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죄의 세력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라고 정의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진리가 곧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오늘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선포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에 여기서 이 곧이라는 것은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한.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의 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좀 나를 뺏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구원의 근간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신념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로마 3장 10절 11절 말씀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와 같아요. 자,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은요, 감옥 안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감옥을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기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셨죠.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죄의 종으로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이요 얼마나 우리의 담대에 얽매였는지 우리 힘으로 이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이것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만이 죄의 사슬을 끌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납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뿐이죠.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신 주님 늘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요.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 우상 숭배, 미신, 귀신, 세상의 관습, 소유욕 이런 걸로부터의 자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죠.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과거처럼 죄가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자유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자유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방임.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곧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을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대로 하는 행위는 어디를 지키게 됩니까? 다 죄로 연결돼요. 죄로. 결국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되고 말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요? 어떻게? 자, 오늘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에 거하.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절에서 봤듯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믿음은 구원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완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서도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이 걷는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오직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만이 참 제자로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하기 힘쓰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 안다는 것이 뭘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누가? 주님 말씀을 삶의 등불이요 길로 여기고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말고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끊어내려고 해서도 절대 끊어지 못했던 이 죄의 사슬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삶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자유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